10절에서 14절과 30절에서 35절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아까 제가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해서 기도해 주라,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소식을 듣고 내려오는 산 중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과 더불어서 광란의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굽의 황소 숭배 제사에서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배운 그 사실대로 사악한 종교 의식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사악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절에.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순간적인 범죄로 무효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500년 전에 아브람과 이어진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확진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민족 멸망의 그런 차원을 넘어 어떻게 되고 한 구원 사역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실을 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인류 전체의 생명이 달린 정말 극박한 그러한 문제가 모세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모세는 목숨을 내어 걸고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시고 그 비결을 오늘 그 비결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간구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당한다면 그 이유는 불신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보다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제일 먼저 선두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응답받는 그 기도의 비결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보다 내 사정, 내 문제, 내 모든 이런 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 들어왔지만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무효로 돌아가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시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결국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세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꼼짝없이 응답을 해주죠. 당신이 말씀하신 것 당신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능히 이루실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기도. 여러분,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응답의 때만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2절을 보면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걸어가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만 살려주세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면 나까지 다 멸망을 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중보기도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는 그런 결사각오의 복음전도를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자세,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헌신의 자세, 그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와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도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와,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크리스찬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내어 쉬기만 하고 들어 쉬지 못한다면 어찌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모임에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투정과 덕배기로만 일관한다면 어찌 그 모임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와 대화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대화와 단절도, 교제도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런 신앙의 위험을 극복하고 생명력 있고 강인한 신앙의 삶을 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이런
이제 이런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응답받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제약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모세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애굽 군대가 다 침몰되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기근과 기갈로부터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피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최악이고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걸어가신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것은 참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그렇게 그들 앞에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단호한 태도는 오늘날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범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죄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두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모세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격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멈추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곧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리고 섭리를 거스르고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역시 죄는 철저하게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위해서는 분노를 버려야 하고 참으며 인내하는 미덕이 요구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결, 그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여러분, 죄인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결코 온유한 성품과 대치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굉장한 거룩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예배소 교회는 그렇게 인내심 많고 온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면모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한 분노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고 나아가서 칭찬받는 행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회개하는 자는 주의 사랑으로 포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처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께 속한 자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기에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참여했지만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하는 자들도 모였습니다. 모세는 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죄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로 제 삶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금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했듯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고 포옹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우상숭배를 섬긴 자들과 우상숭배 행위와 결별한 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그 나머지 우상숭배자들을 단호하게 그 칼로서 단호하게 처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그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공법에 그러니까 공의의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심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우상 숭배자가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둘도 없는 친구라 하더라도, 또 가족이라도, 또한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결코 외예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죄에 대한 성도의 단호하고 철저한 태도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정과 그리고 감정에 약해서 때때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을 어물쩡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니까 그냥 지나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해. 그저 잘못이 있어도 그 정도 해 두자는 식의 태도가 많은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사랑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않고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값싼 동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사랑의 법에 앞서서 공의의 법이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되게 실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는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배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곧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처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들로 인해서 자신도 죄악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관대하게 대하는 자는 곧 자신 역시도 그 죄에 오염되어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 자신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동일한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거룩하고 정말 성실한 성결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인 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쉽게 마주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셔버리는 그런 거룩한 그런 분노를 냈습니다. 성도에 대한 그런 죄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방해가 있을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주의 사랑으로 포옹하는 그런 모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함께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여러분 야단치지 말고 잘 사랑으로 포옹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여러분 버리고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